세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포기하실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죠.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신앙 수준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죠. 항상 쓸데없는 것에 사로잡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착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여전히 세상에 욕망을 두고 있는, 헛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실까요? 야, 너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어떻게 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이냐? 넌 안 되겠다, 접자, 그러실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십자가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그런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차적으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착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와 소리를 질러가면서 크게 싸웠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한 사람과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불같은 성격이 있죠. 청년 마가에게 부족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마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간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즉흥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위도 없이 아래도 없이 매우 공격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대선배잖아요. 그냥 막 베드로를 공격했습니다. 약간 무례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런 위기가 있지만, 그런 고난이 있지만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대가로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면, 아니 아들을 포기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포기하시겠느냐, 그거죠. 너무 큰 희생을 치르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지금 조금 못난이라고 해서 나를 포기하시겠느냐,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약점이 있죠.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세요? 태극기 휘날리며. 그 영화 아시죠? 장동건 씨하고 원빈 씨가 주연했던 거죠. 저는 이 영화 보면 항상 원빈 씨가 생각나요. 내 핑계대지 뭐, 한 그 장면이 늘 생각이 나요. 이 영화 보면 그 생각이 나는데, 장동건 씨와 원빈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입니다. 장동건 씨가 형으로 나오죠. 진태로 나오고, 장동건 씨, 진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생 원빈, 진석입니다. 형은 동생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며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장동건과 원빈은 진태와 진석은 억지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전쟁터는 매우 무서운 곳이었죠. 형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겁니다. 동생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죠. 훈장 하나를 받으면 동생을 제대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때부터 형의 목표는 훈장 하나를 따는 것입니다. 위험한 작전에 자원해서 나갑니다. 몸 사리지 않습니다. 죽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훈장만 따면 되는 것이죠. 그럼 동생 제대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형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훈장 따려고 하는 거지? 나 때문이야? 나 절대로 제대 안 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 때문에 죽기 살기로 뛰어다닌 건데 너 공부시키려고 학교 간두고 구두통 메고 다녀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만 살면 되는 거야. 형은 죽어도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살리신다고요.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한 물론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위기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믿음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못 일어나는 것이 문제인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가치 있게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구나. 그런 것을 보라고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실 때에 십자가를 강조하며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승리하세요. 더 고급한 인생으로 사시고 좀 더 긍정적인 인생을 사시고 좀 더 착한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